우리 성도는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권,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중 국적자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또 성도로서 살아가고 또 죽어서 또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는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굉장한 힘이 있죠. 우리나라도 여권 이렇게 순위로 치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서도 자기는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이 재앙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일정한 기간 동안 이 땅에 머물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이 땅에 불러서 이 땅에 남겨두신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로마 식민지를 전복을 하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추구할 정치적 왕으로 오실 줄 알고 예수님을 향하여 막 호산나 호산나 주 예수 다윗의 자손이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막 그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막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잠잠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돌도 각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한 번씩 기도할 때에 돌멩이 하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생명을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다리 앞에 거지가 이렇게 구걸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지가 구걸을 하면서 푯말이 다 이렇게 푯말을 딱 써놓은 거예요. 푯말을 뭐라고 썼냐면 저도 용기를 내어서 살아갑니다. 이런 푯말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씩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리에 이렇게 오는데 그 다리 입구에 거지가 동행하는 거지가 푯말이 저도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살아갑니다 라는 그 푯말을 보고 야, 이 사람도 살아가는데 나도 살아야 되겠다 라고 그 사람이 한 달에 한 명만 돌려보낸다 생각해 보세요. 거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가 자기가 피켓을 들고 나도 용기를 내서 살아갑니다. 이 말에 감동이 되어서 한 달에 한 명만 죽음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그 사람은 나름대로 거기에 여러분 사명이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나름 거기에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크게 돼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도 나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의 형편 속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각자 받은 분량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작게 받았고 저 사람이 크게 받았는데 내가 받은 건 너무 시시해서 시시해서 이런 거는 하지 말자라고 땅에 묻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작은 달란트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그룹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었든지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가이사는 로마 황제거든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외통수라고도 그러고 어려운 말로 양도논법, 양도논법이라고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리는 그 진짜 아주 꼼짝달싹 못하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 지금 한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면 옳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 이러면 유대인들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왜냐? 로마 식민지로 있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지 그러면 유대인들은 가이사에게 억지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 한국에 다 빼앗아간 것처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 로마에게 세금을 안 바쳐도 된다. 유대인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그 말을 들은 로마의 어떤 관리들은 저 사람이 세금을 바치지 말라 했다고 그러면서 로마 정부에 의해서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딱 요 한번 맛 좀 봐라. 요거는 이제 딱 걸린다라는 식으로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가이사 우리 영어로 시저가 이제 가이사 로마 황제.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냐 한번 딱 들어보자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로마 화폐 우리나라 치면은 100원이나 500원이나 로마 화폐를 한번 가져와 봐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딱 가져와 보니까 거기에는 동전인데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거기에 옆에 테두리로 그림 몇 자 써져 있는 거예요. 이 그림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니까 이 로마 황제의 동전에 새겨진 그림이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정말 명답. 요거는 걸리겠지 하는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자리를 나왔던 예수님의 아주 그 지혜로운 대답.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한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여기서도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현장에서 간음을 했다 그러면 남자도 같이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남자는 없어요. 여자만 잡아온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자만 잡아와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 여자 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예수님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살려줘야 됩니까? 이것도 양도논법이에요. 양칼논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뭐가 문제냐? 율법은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그 당시는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다 보니까 유대인들 스스로 살인 재판을 못하게끔 돼 있어요. 하고 싶으면 로마 정부의 허락을 맡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죽여라라고도 못해요.
예수님이 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그럼 돌로 쳐 죽이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돌로 쳐 죽이라 했고,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말을 하면 유대인들은 사형 권한이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때는 말도 하지 않았죠. 돌멩이 하나를 딱 가져다가 뭐라고 썼어요. 근데 뭐라고 썼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요. 뭐라고만 썼다고 되어 있어요. 초청만 할 뿐입니다. 내용은 없어요. 그러고 나서 다 일어서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가만히 보니까 다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씩.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했냐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는데, 그 당시에 누가 돌로 먼저 치냐면 증인 있잖아요. 그 죄를 범한 증인이 먼저 돌을 쳐서 내가 봤다 이러면서 돌을 치면 나머지 사람은 그 증인의 말과 먼저 돌 던지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와 하면서 이렇게 돌로 쳐 죽이거든요. 그런데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했으니까 증인 너는 죄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증인 너는 죄가 없냐? 증인도 죄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이 자기가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증인이 먼저 돌을 던져야 나머지 같이 던지는데, 증인 너는 죄가 없느냐라고 하니까 증인이 돌을 안 던지니까 나머지는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다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돌려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참 지혜롭게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참 지혜롭게 그렇게 모면하신 것이 크게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죽이지 말아야 됩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데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게 지혜롭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향하여서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는 그 말씀에서 모든 사람들이 물러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정말 대단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랑이 예수님이지만 품고 사랑하고 끝까지 품으려고 하였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가매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종교 지도자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불법 목요일 밤에 잡히셔가지고 목요일 밤 밤새도록 불법 철야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아침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운명하시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셔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성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학설은 다 이렇게 다 완성이 됐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것, 종말론 하나 딱 남아있습니다. 하나 딱 남아있고, 우리는 성경의 모든 부분을 믿기 때문에 성경 요거는 믿고 요거는 안 믿겠다 이러면 아니잖아요. 다 안 믿든지 믿으면 다 믿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라고, 분명히 때가 되면 다시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언제 오시더라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반가이 맞이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